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비전 메시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비전 메시지 Genesis 14 verse 13 through 16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같이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땅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 내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또 이스라엘과 또 이슬람과의 종교 전쟁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14장 전체는 바로 성경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이 사건은 기원전 215년경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명 시딤 골짜기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후에 9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전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로 따지면 84세가 되는 그 시점에 이루어졌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족들의 왕들이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들의 연맹들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부족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동방 페르시아의 4개의 연합군과 그 사해 지역, 가나안의 이 사해 지역의 5개의 부족의 왕들이 벌이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발단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엘람 왕이 이 핵심적인 인물인데요. 그 엘람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 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부족에서 이제 조공을 바칩니다. 12년 동안의 조공을 바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13년 되던 때에 이들은 연합해서 배반합니다. 이 장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섬기지 않기로 한 것이죠. 학자들은 이 배반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갔다 온 적이 있죠.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 조공을 바칠 수 없는데 계속 조공을 요구하니까 이 조공을 드리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족들이 서로 연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람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은 이를 응징하기로 결정합니다. 한 1년 동안 연합군을 형성해서 14년째 되는 때에 이제 공격을 개시하게 됩니다. 3개의 부족을 더 연합해가지고 4개의 부족이 함께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그림을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시딤 골짜기로 오기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여기 보면 르바 족속을 쳐부수고요, 수수 족속을 쳐부수고, 엠 족속을 쳐부수고, 호리 족속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카바만에 있는 엘바란이라는 곳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아멜렉 족속도 치고 아모리 족속도 쳐서 모든 곳을 6개의 부족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6개 족속을 다 점령한 후에 결국에 이제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 4개 부족
지역과 연합군과 그리고 5개의 가나안 사해 지역의 연합군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왜 굳이 이런 역사적인 전쟁을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모습이, 영적인 도전이 아마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보다는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자신의 삶의 그 안정감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어쩌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 우리는 전쟁과 같은 어떤 삶의 그 현장에 자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닌 전쟁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롯이 가지 않은 다른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나오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전쟁 속에서 전쟁하고 관련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연합해서 있었던 그 헤브론 지역에 있었던 동맹하는 부족들은 이 전쟁하고 상관없이 동일하게 평화를 누리고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의 모습을 조금 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역청이라는 웅덩이 모습입니다. 시딤 골짜기 주변에는 이러한 역청구덩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돔 왕 그리고 고모라 왕이 도망가다가 이 역청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은 산으로 도망갔다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청은 어떤 거냐면 원유를 추출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어떤 찌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찌꺼기지만 이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때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 바벨탑을 쌓을 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진흙 대신에 이 역청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 때는 이 방수제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발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청 구덩이는 오늘날에도 사해 부근에 가면은 이 역청 웅덩이가 대부분은 5에서 10m 정도 깊이가 있다고 합니다. 5에서 10m만 해도 빠져 죽을 정도 되죠. 그런데 깊은 거는 35m 이상이 되는 역청 구덩이가 오늘날에도 발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딤 골짜기 전투에서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 이 엘람 왕이 이끄는 연합군, 페르시아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당시에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전쟁에 패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그런데 그 지역에 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풍성한 물이 있었던 그곳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곳에 갔던 롯, 결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져간 모든 재산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게 될 지경에 빠졌습니다. 좋은 것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지만
결국에는 전쟁에 휘말렸고 노예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전쟁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망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조카 롯도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마도 도망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롯이 끌려갔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관심을 끌게 되는 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사용하는 히브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크로스오버, 건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지형으로 오게 된 이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에서 크로스오버, 건너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하고 하는 그런 크로스오버, 건넜다라는 의미에서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믿음으로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이 결단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성경 우리의 본문 계속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가신들과 함께 단으로 쫓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다 접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재산과 포로된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자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가지 단어들을 여러분들과 생각하면서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는가라는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14절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집에서 길린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 영어 성경에도 보여지고 있지만 born in his household, 집에서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 집의 가정들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훈련되었다라는 말은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준비할 줄 아는 아브라함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위험, 언젠가 닥치게 될 어떤 전쟁과 그 위험 속에서 늘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인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단어는 이렇습니다. 318명이라는 숫자입니다. 318명을 거느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18명 하면 어떤 모습이 좀 떠오르나요? 기드온의 300명 군사 혹시 생각나시나요? 기드온이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300명과 더불어서 싸움을 나갔던 그 믿음의 용사를 대표하는 것이 이 3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신들 중 가정에서 훈련되고 길러진 이 사람들 31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대대급 되는 정도의 규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의 용사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가자고 하면 갈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을 위해서 싸우자라고 얘기한다면 그 믿음 앞에 담대히 함께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14장 24절에 보면 그 동맹했던 다른 부족의 사람들도 같이 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그리고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부족들이 같이 연합해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출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와 동행할 수 있었던 사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갔던 어떤 연합된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있는 이분들이 사실은 믿음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시련을 함께 이겨낼 사람,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318명의 군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함께 애씀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이렇습니다.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쳤다. 그 가신들, 그 사람들과 지금 싸움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동맹했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아마 소규모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싸울까? 밤에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나눠서 여기서 전진하고 저기서 전진하고 하는 어떤 나눔의 그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떤 때는요, 정면 돌파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내가 오히려 작살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회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이게 디바이드하는, 전략적으로 나누어서 공격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싸움을 할 때는 늘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면서 그 전략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생각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녀와 친척, 롯을 구하러 갔지만 롯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데려와야 될 사람들을 또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불행까지도 생각한, 나의 친척뿐만 아니라 내 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생각할 줄 아는 넉넉함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면서 같이 동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는 저 세계 각국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하나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합군을 향해서 돌격합니다. 그런데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을지 몰랐지만 이미 준비된 자로 섰던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맹군들이 있었습니다. 가신들도 있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나 목숨을 걸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닥건대고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불행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여줄 그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러벅 비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이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영적인 준비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롯을 구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준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략과 전술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의 세상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